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계속됩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네 얼굴을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퀴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따라서 사방으로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 앞에 바퀴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 바퀴가 있는데 테두리는 그 바퀴의 테두리는 높고 무서우며 테두리들은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답니다. 바퀴의 테두리에 눈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들도 함께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 각각과 이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성령을 따라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데 생물의 영이 그 바퀴에 있답니다. 생물도 이 네 생물도 천상의 존재로서 그 가운데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냐면 이 바퀴에 있다는 겁니다. 생물의 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 생물도 그리고 영이 담긴 이 바퀴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이 뭘까요? 뭐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가 참 만족과 또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만족,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는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불만족의 상태인 거죠.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를 계속 추구하긴 하지만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괴롭냐면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여기서 심령이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시금 만나 주실 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4절에도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영이 속에서 상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상했을까? 그 앞절을 보면요, 원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때문에 그 영이 상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읊조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모아져 있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 영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 영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내 생물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생물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아멘.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정 같은 맑은 둥근 지붕 같은 것이 이제 동그란 지붕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창 같은 그런 동그란 천정 같은 것이 맑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로 서로를 향하여 펼쳐져 있는데 서로 연하여 있답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날개에서 이제 소리도 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이 생물이 내 생물이 움직일 때는 날개를 펴게 되는데 날개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오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양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물소리라고 했을 때 이 날개를 펴고 행할 때마다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이 행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네 생물은요, 행할 때마다 날개를 펴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생물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정같이 맑은 동그란 그 천장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위에, 그 천장 같은 궁창 위에서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소리는 이 날개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였는데 그거 말고 궁창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를 보았더니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라는 건 의자인 거죠. 아주 왕들이 앉는 그런 의자가 보이는 거고, 그 보좌가 남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또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상이 누구일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허리 위 허리 아래에서 불같은 빛이 났다는 거죠. 마치 그 무지개처럼 그런 빛이 났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또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았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들려오게 되는 거죠. 내 생물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을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그림이 성경에서 있으십니까? 비슷한 그림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에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 모형으로 감싸 있는 그 곳에 법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 그 그룹들 그 위에 내가 임재해서 내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형상과 너무 비슷하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이제 내 생물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임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본따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1년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대속제를 하루 동안 대제사장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찢어졌다는 건 뭐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기서 뭐가 들려오냐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도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에스겔도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2장부터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을 다시 살리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내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도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목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또 우리 노아 온전히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태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다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 가운데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수선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노아 가운데도 온전히 아버지는 회복되어서 강건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양 유치부 또 오늘 또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 영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근심이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을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노인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야 유치부가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좋은 날씨와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에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화재로 또 홍수로 전쟁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또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화재와 홍수로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네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이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